네, 1번 문제 풀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의 부정의 대답. 쾌락은 우리에게 타고난 첫 번째 선이라고 합니다. 쾌락을 강조하는 사상가, 바로 에피쿠로스죠? 쾌락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쾌락은 유일한 선이며 덕과 불가분한 관계인가? 이게 주장하는 건 맞습니다. 쾌락은 인간에게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인가? 쾌락주의가 강조하는 거 맞죠? 3번,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는 인간의 본성인가? 그렇죠.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 그렇고 우리는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쾌락을 얻으려면 모든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 건가? 이게 정답이죠? 그렇지 않죠.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것만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의식주, 그거 위에는 충족하지 말아야 된다. 5번, 쾌락을 추구할 때도 사려기품이 요구되는가? 네, 맞습니다. 에피쿠로스도 이성적인 판단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가의 밑줄 친 이학파의 입장. 이학파는 세계가 하나이고 그 안에 자체 안에 모든 존재자들이 포함하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살아있고 이성적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운명 자체와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를 보면 돼요. 세계가 운명, 자연, 이성, 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 학파는 스토아파예요. 자, 이번에 1번 신과 신 세계의 공통된 본성에 따른 것. 이성이죠. 그 공통된 본성은 자연 속에 은둔하여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적절하지 않은 이게 정답입니다. 은둔한다는 것은 스토아랑 맞지 않아요. 에피쿠로스가 은둔하는 거죠. 운명 수용하는 거 맞고, 네, 초연한 거 맞고요. 그리고 자연의 필연적 질서와 법칙 따르는 거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신은 그들을 볼 것이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요거는 예수의 수상이죠. 자,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며 인격적 존재다. 요거 그리스도교에서 한 말 맞습니다. 인간은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자 신의 피조물로서 서로 평등하다. 네, 인간은 닮고 인간끼리는 서로 평등한 거 맞습니다. 형제자매라고 하죠. 진정한 신앙은 전통적인 선민의식과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이다. 아니죠. 이거를 비판하고 등장한 거죠. 유대교에. 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에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지지할 주장. 신에 대한 사랑이 만든 천상의 나라는 천상의 나라. 내 안에 사랑의 질서를 쥐어주소서. 사랑에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랑해야 할 것을 선하게 사랑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덕이 생긴다. 여기 보면 향유라는 말이 있죠. 사용. 이 용어를 쓴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교부철학. 구분 지은 거. 교부철학이 아우구스티누스죠. 자, 1번.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신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 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신의 은총이 기반이 돼야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신의 은총이 깔려 있어야 돼요. 신은 자연 그 자체이며 자연 만물의 궁극적 원인이다. 네, 이거는 그거죠. 스피노자가 할 말이죠.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없다. 틀리고 실체 이런 말 안 쓰고 사랑과 무관하지 않고 유관하죠. 관계가 있죠.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중세 서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신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은 신의 영원한 이성에 의해 목적을 향하도록 질서 지어져 있다. 목적이라는 말, 영원법, 그 영원법을 인간이 이성으로 인식한 것을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하죠.
이거 누가 있습니까? 아퀴나스가 얘기했죠. 자, 그래서 1번 선악의 관념을 초월해 아닙니다. 선악의 관념 같이 함께 있죠. 자, 이게 정답이에요. 자연법 안에서 실정법의 옳고 그름이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 5번은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아닙니다. 이건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신의 계시를 통해서 파악하는 법은 신법이에요. 그거는 자연법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고 알게 되는 것이지 알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믿는다는 게 먼저죠.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 이성적으로 알게 되려면은 먼저 믿어라. 믿음을 강조하는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자, 이해는 신앙에 대한 보상이다. 먼저 신앙을 얘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에게 주입된 신앙의 빛은 신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이성의 빛을 파괴하지 않는다. 신앙과 이성은 모두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양립할 수 있다. 아퀴나스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신에 대한 사랑은 최고의 덕이자 모든 덕의 원천이다. 아, 맞습니다. 사랑 얘기하는 거 맞아요. 신은 인간이 추구할 최고의 선 맞고, 신에 대한 관조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관조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있어야지 행복에 반드시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관조라고 하는 것은 밝게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에 대해서 그냥 관조가 있고 이성적인 관조가 있어요. 이성적인 관조는 그야말로 이성적으로 논증에 의해서 신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이성적 관조라고 하고 여기서는 그냥 관조라고 했죠. 이거는 뭐 믿음을 통해서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관조는 행복과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신에 대한 이성적 관조라는 말을 쓰면 이거는 틀린 말이 됩니다.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이성적인 관조는 그리스도교에서 해도 이성적으로 관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신을 경험하는 것, 이게 신에 대한 관조는 필수 조건 맞습니다. 여기 상당한 많은 의미가 좀 담겨 있네요. 자,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계시를 통해서만 증명된다. 이게 정답이죠. 계시가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도 가능하죠. 이거 맞는 말이고. 다음을 주장한 수상과 입장.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신의 나라에 모여지기 위해 세상에 세워지기 전에 선택되었다. 소명이라는 말이 있죠. 요거는 칼뱅이 얘기하는 겁니다. 칼뱅. 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은 직업적 성공에 있다. 이거는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신과 이웃을 왜 사랑하냐? 바로 직업적 성공 때문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가 돼야 돼요. 직업적 성공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고 이웃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죄로부터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졌다. 맞는 말이죠. 예정설. 신의 은총을 받아야 참된 진리와 구원을 얻게 된다. 맞습니다. 노동은 신성하고 노동에 따른 소득은 신의 선물이다. 예, 그렇게 봐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옳지 않은 것. 갑은 죽음을 가장 악이라고 두려워한다. 이거는 에피쿠로스죠. 하지만 현재는 죽음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쾌락, 에피쿠로스라는 증거죠. 여기 보면은 어떤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판단이다. 스토아. 자, 가불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욕망의 적극적 충족보다 고통의 제거를 추구했습니다. 네, 이거 맞는 말이고 몸과 마음의 고통이 없는 평정심에 이르고자 했다.
네, 맞는 말이고, 을은 내면의 동기나 의지와 달리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은 바꿀 수 있다. 아, 이게 정답이죠. 바꿀 수 없다라고 해야 되죠. 부동신 맞는 말이고, 네, 맞는 말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쾌락, 에피쿠로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명료한 사고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쭉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한다. 맞는 말. 운명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운명 얘기는 스토아에서 얘기했죠. 3번 친구와의 우정 중시한 거 맞고 서로가 피해를 주고받지 않게 한다. 정의 얘기하는 거 맞고 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진정한 법은 인간들의 재능이나 인민들의 의결에 의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법은 자연에 새겨진 최고의 이성. 여기 나와 있죠. 자연 속에 이성이 있다는 거. 신 이성이다. 그러니까 이성이 신이고 자연이 이성이고. 자, 요거는 바로 스토아파입니다. 자, 요거는 영원법이라는 말을 쓴 사람 아퀴나스죠? 신의 이성. 자, 아퀴나스입니다. 자, 1번 갑은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꿀 수 없으면 바꿀 필요도 없다고 보았다. 네, 맞는 말. 을은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실현함으로써 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 맞습니다. 갑은 을과 달리 세계를 이성적인 전체, 자연 또는 신과 동일. 맞고 을은 갑과 달리 개인은 세계 전체의 한 부분이며 그 전체를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거는 사실 스토아 얘기죠. 그러면 을은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색해요. 을도 약간 애매한데 갑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갑. 쭉 보시면은 빵 얘기 나오는데 어떤 결과로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 기쁨을 제공하도록 창조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다 기쁨을 제공할 수 있는 거야.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야. 자연의 순리니까 나쁜 일도 사실 나쁜 게 아니야. 아무것도 나쁘지 않다. 자, 스토아입니다. 약간 이렇게 비유적인 설명을 많이 해요. 스토아가. 여기 보면은 쭉 보시면은 쾌락,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일단 제거되면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자, 고통의 제거만 초점을 갖춘 에피쿠로스죠. 자, 그러면 가불의 입장을 탐구하고자 한다. 평온한 삶을 위해 자연의 질서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되는 건가? 자, 일단 스토아는 맞는데 에피쿠로스는 평온한 삶 얘기하죠. 근데 자연의 질서를 얘기하냐? 이 말이 에피쿠로스랑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에피쿠로스는 뭐 신, 운명, 죽음 이런 거 또 어떻게 보면 자연의 질서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려 있게 얘기하니까 생각할 걸 얘기하니까 이것도 틀리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니은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건가? 요거는 스토아는 맞고 역할을 분명히 하니까 에피쿠로스는 X라고 해야 되겠죠. 자, 디귿 정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성을 따라야 되는 건가? 예, 맞죠. 자, 그래서 리을 자연적인 욕구 중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극복돼야 되는가? 예, 필수적이지 않은 거는 아예 추구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극복하라는 거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리을. 시험 종료. 아, 이게 시험 중간에 하는 거 갑자기 깜짝 놀랐을 수 있었겠네요. 답은 5번이에요. 자, 4번에 덕은 쾌락과 고통에 관련된다.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은 너무 많이, 너무 적게 느껴지는 것인데 덕은 과도한, 여기 중간이라는 말 있죠. 중용을 말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을에게 반박할 자, 2번을 볼게요. 고통의 부재가
최우선이 아닐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얘기하잖아요. 이성의 적절한 어떤 상황 판단에 의해서 덕을 갖추고 그리고 행복한 상태를 지향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보면은 고통의 부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너무 중간에서 좀 멀어진 게 한쪽을 치우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 수고의 대상임을 알고 있죠. 에피쿠로스도. 어떠한 쾌락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에피쿠로스도. 쾌락은 본성적으로 덕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에피쿠로스. 고통이 없으면 더 이상 쾌락은 불필요하. 이 말도 어색하죠. 고통이 없으면 쾌락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가 추구하는 최고선은 행복이다.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자, 지성적 활동과 관조이다. 자,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죠. 인간의 모든 행위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행복이다. 자, 지성은 인지의 근거인 신의 본질에 직관하는 한에서 행복은 지성에 속한다. 좀 알아야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신난행에 대한 신의 응답으로 신의 도움이 더해져야만 가능하다.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우리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목적론적 세계관을 따고 있죠. 아퀴나스예요. 근데 그것은 지성을 통해 가능하다. 여기 보면 신앙에 대한 신의 응답, 그러니까 신의 본질에 대한 직관을 하려면은 신의 은총과 도움이 있어야 돼요. 모든 건 다 신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과 하나 되어야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정할 말이에요. 신과 하나 된다라는 말은 좀 이거는 어색합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그 능력을 발휘했을 때 행복이 실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약간 이거는 헬레니즘이 아니라 헤브라이즘, 약간 신본주의적인 느낌이 있죠. 이건 틀린 겁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자연적 사물들도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가? 네, 둘 다 목적론적 세계관이니까 맞는 말입니다. 최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지성적 탁월함. 그렇죠. 둘 다 지성적인 거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신을 이성적으로 간주함으로써 현세에서도 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현세에서 최고 행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퀴나스는 아니죠. 내세에서의 행복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틀린 말. 답은 니은 디귿. 자, 내용을 빨리빨리 풀어보죠. 천상의 나라 뭐 이렇게 영원한 행복, 이거는 아우구스티누스, 이거는 이성적인 탐구 방법을 얘기하는 아퀴나스입니다. 아퀴나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은 5번이 답이겠습니다. 신의 은총과 계시 없이 신의 존재는 논증될 수 없다라고 됐는데, 여기 아퀴나스에 보면은 이성의 논증 방식도 채택한다는 거야. 계시에 대한 이성적 논증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신에 존재한다는 건 우리에게 자명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를 통해 논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성적 논증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은총과 계시 없이 논증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7번에는 요거는 답이 4번이고 8번에는 3번입니다.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